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창세기는 인류의 첫 번째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나오고 인류 최초의 죄의 열매인 살인 사건도 나타납니다. 또 인류 최초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아벨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멸망하신 사건, 바로 노아의 홍수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홍수가 이제는 창대하여 그것이 그치고 난 다음에 점차 물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중에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고 상고하며 이 말씀을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영생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자녀들을 주십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만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싹이 곧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 첫 인류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한 제명해 죽지 못한 그와 같은 사건들로 곧바로 증거되어주고 나타나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을 주시고 그 은혜를 이어갑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낳게 됐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여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많은 죄의 싹신 사망을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전까지 이 셋의 후손들 어떻게 됩니까?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러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러 자손을 낳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 결국 쫓겨나 유리되어 살다가 그들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셋의 후손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다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여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어 그 은혜를 이어가게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창세기 6장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들을 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견의 좋음에 따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육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참 내 영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참 인류의 가장 뼈아프고도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필요한 자에게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자에 한해서 잠깐 그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픈 정말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의 좋은 것을 쫓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죄함이 없이 죄인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도
비록 택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만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 율법을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고 속으로만 어휴, 악한 분, 말하면 기분 나쁘죠.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하면 너도 악하잖아 라고 말할까 봐 우리는 정말 악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를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신의 속인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참 사람도 아니시고 무슨 신의 일에 사실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후회하신다, 탄식하다, 한탄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탄하신다라는 우리식의 표현이지 신이시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에 그치고 끝나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안에서 심판하시지만 죄에 대해 은혜를 또다시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택하사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행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와 그의 가족이 보전함을 입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져 가고 인류의 생명은 전속되어 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하도다라고 6장 11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류와 세상은 바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싹스로 사망이라는 심판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6장 17절에 나오지요. 죄를 미워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속되어 갑니다. 단 노아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보존하여 하나님이 정한 방주에 들여 놓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지만 살리실 사람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남겨두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심판받을 자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에 이를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으로 심판을 주시지만 모두를 멸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부가 다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어떤 사람을 택하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쁘게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남겨두어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의 심판을 허락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땅 위에서 땅 밑에서 물이 쏟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이 150일간 40일간 비가 오고 나머지 110일간은 물이 차고 넘쳐 약 150일 정확하게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호흡하는 그런 동물과 사람은 제외하고 이 땅에 모든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하늘에 나는 호흡하는 모든 새들까지 진멸하여 버리십니다. 참으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2달 반이 150일째 되는 날 7월 17일입니다. 그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 후에 2달 반이 지나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더라. 그제서야 밖에 나와 살 수 있는 무언가의 소망거리가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총 따져보면 7개월 14일입니다. 비가 내린 지 7개월 14일 만에 이 산보링 우리가 보여 그들은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켜 진멸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주어 살리시는 은혜가 뒤따라오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 뒤에 있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죄의 심판 뒤에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돌이킵시다. 회개하십시다. 아니 만약 못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아프지요.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라면 돌이키는 회개를 빨리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안 하십니까? 그럼 매를 좀 맞읍시다. 아파야 돌이키고 우리의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7개월 14일. 어찌 보면 굉장히 길고 어찌 보면 아주 짧기도 합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 끝이 보이지 않아 엄청나게 긴데 이상하게 지나놓고 나면 별거 아니네? 라고 반드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심판받을 때는 힘들고 길지만 지나놓으면 별거 아니었구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 심판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반드시 지납니다. 뒤에는 햇빛이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징벌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돌아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일 때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사실 처음 만나는 그런 홍수에 무척 겁이 났을 겁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일에 어찌했겠습니까? 마음 평안히 누워 있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7개월 14일이라는 시간을 이 방주에서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40일 동안 그치지 않는 비를 보고 얼마나 놀랐으며 온 세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물에 잠겼음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그들은 알 수가 없어 또한 두려워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중하여 본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이 기억한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났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고려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말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적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루고자 하신 뜻을 나타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여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내 뜻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작정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사 끝내신다는 것이지요. 7개월 14일. 이것을 노아는, 그들의 가족은 비록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사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는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시와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여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있더라도, 역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죄로 인하여 심한 심판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홍수였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처럼 영원히 고난이 지속될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돌아보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나서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기억은 황해로 인해 불어난 물을 바람으로 풀게 하여 줄어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물을 생각하시고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 생각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기억하시며 결국은 비를 내리셨지만 다시 바람을 불어 그 물을, 불어난 물을 줄이는 역사를 이 기억을 통하여 곧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하며 만물을 살리고 보존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또한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멸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합니다. 세세히 규모를 알려주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7일 뒤에 홍수를 40일 동안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를 그치게도 하십니다. 그 뒤에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도 하십니다. 150일 후에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십니다. 모든 산이 다 드러나도록 또한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세세히 우리 안에서, 자연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잘못했네, 나중에 오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팔짱 끼면서 쳐다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만드신 만물과 더불어 그 안에서 역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눈을 들어 살펴보면은 보입니다. 만물 속에 역사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세세히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부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엽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미세먼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문익환 목사님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감옥에 저는 안 가봐서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바닥이 시멘트인 모양입니다. 조그만 창문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와 같은 감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혼자 독방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지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고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 바닥이 시멘트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의 틈에 그 조그만 틈에서 풀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문익환 목사는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생명 가운데 역사하사 이 감옥에도 이 생명이 움트게 하는 하나님은 이 감옥에도 계신다는 것을 그 풀 한 포기를 통하여 경험하고 울었다라는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세먼지 피하여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인류의 죄로 인하여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반드시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물으십시다. 모르겠으면 무조건 물으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살면서 물으시고,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답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나눠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로 권면해야 됩니까? 라고 지속적으로 물으십시오. 왜요?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그분이 통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공적 기도와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모든 회중 앞에 정하는 기도가 있지만, 골방에서
또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여 통행하시기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으십시오. 병원에서 미세먼지 만지고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어디든지 물으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디요? 모든 만물에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아름답다 꽃이여.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보고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안에, 우리의 심판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해결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직접 방주를 짓게 함으로 비록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아 또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시간이 걸려서 그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를 사용하여 내릴 때도 하나님이 40일 동안 내릴 때도 그 안에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을 사용하여 모든 물을 물러나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과 천지 만물을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 밖에서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안에 모든 질서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비율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만드신 자연 안에 질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이 땅에 베푼 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행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그분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 안에서 이루시는구나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연세계 밖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순응하여 그것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처럼 낮아지사 우리 눈에 보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고상한 것만 말하고 그렇게만 가면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눈높이에 맞춰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세계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앞세우되 이성을 버리지 마십시다.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일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유명하지요.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은 아십니까? 교수들이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을 아십니까? 참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예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지? 여러분 그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은지 아십니까?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천지죠.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알려준 놀라운 이론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이 땅에서 꼴찌를 1등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하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심판을 다르게 받읍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